할렐루야. 바벨론 땅에서 70년 어간을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 같은 황홀함을 맛보게 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얼굴엔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말씀이지만 시편 126편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막상 돌아와 보고 나니까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모릅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한 끼니도 부족을 합니다. 옷가지도 변변치 못하거든요. 종자용으로 남겨놓은 씨알 몇 알이 있는데 어린 것들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어린 아기들에게 주지 못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칭얼거리는 어린 것들 위해서 남아있는 종자용 곡식 몇 알갱이를 털어서 먹인다고 그러면 내년에 온 식구들이 굶고 앉아 있어야 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추수할 절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지금 완연한 봄철이 아닙니까? 나무마다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뒷뜰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감나무에 싹이 많이 돋아났더라고요. 앞에 있는 그 화단에 있는 장미도 벌써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보면 춘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한 봄에 접어들었구나. 이런 절기에는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오늘 씨를 뿌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측면으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회를 놓치게 되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만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 솔로몬 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구절구절 기록을 해줍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자,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맞는 말이죠.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기상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씨를 뿌릴 절기에 뿌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들이 자꾸 미루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하지. 그런데 내일이 돌아오게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음 주에 하지.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음 주로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다가 추수철이 되면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것이 게으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상 아닙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금년 신년 정초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카드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카드를 받자마자 열심히 마크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오늘 바쁘면 내일 읽지, 또 내일 되면 또 아유 모레 하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하지, 그렇게 해서 미루어 옵니다. 연말이 되면 다른 사람들 카드에는 뭐 노란 색깔로 마크가 되어 있고 빨간색, 블루 컬러, 또 블랙 컬러로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데 자기 카드는 깨끗합니다. 교회에서 연말에 여러분들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성경 읽은 카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평균적으로 70%는 못 가지고 와요. 30%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70% 정도는 가지고 오질 못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지 그렇게 한번 읽었는데도 아이고 뭐 변변찮게 성경 한 번 읽었는데 뭐 카드까지 내가 제출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하고 안 내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보통 연말에 카드를 내는 사람들의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경 읽는 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지 못하면 거두어드릴 게 없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인생의 추수기에 후회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연세가 드시고 그동이 불편하고 병상에 들어누워 계시면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부인에게 좀 잘해줄 걸 그랬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자식 새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랬죠. 내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걸 그랬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헌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합니다. 저도 아마 그런 후회하겠죠. 나중에 들어눕게 되면 아유 내가 평안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 성도들 좀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지 못한 것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되네요. 근데 후회는 언제 해도 늦은 것이거든요. 언제 해도 늦게 마련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씨를 뿌려야 가을철에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게을러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경고해주고 우리를 경성시켜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자,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고 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신앙생활하면서 게을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경성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저는 개인적인 성격상으로 게으른 사람을 잘 못 보는 타입입니다. 빈들 이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데 제가 열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는 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일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잠언 10장 4절로 5절에도 게으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 밖에도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게으른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사회생활하면서 게으른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경성시켜주고 있거든요. 다 성경을 인용할 수가 없지만 잠언 10장 26절 말씀 띄워드릴게요. 12장 24절, 12장 27절, 19장 15절, 19장 24절, 24장 30절부터 34절, 26장 15절, 16절,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좀 게으르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말씀 보시고 다시 부지런한 자세로 우리 자세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씨를 뿌릴 때라고 했지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어때? 모레면 어때?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추수철이 왔는데도 빈손 들고 나오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문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추수를 바라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세요. 전도의 씨를 뿌려보세요. 봉사의 씨, 구제의 씨, 헌금의 씨, 베품의 씨, 섬김의 씨, 사랑의 씨를 뿌려야 뿌리는 사람이 거두어드릴 때는 사실을 알고, 자연 계절의 변화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씨를 뿌려야 추수할 때 내가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씨를 많이 뿌리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이 자연적인 진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고향 땅에 돌아오기는 돌아왔었는데 현실이 너무 냉혹하기 때문에 자식들 끼니를 걸기가 쉬운 이런 현실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싱글거리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그 먹을 만한 것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꼭 씨를 뿌려 나가야만 가을철 추수할 절기에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추수 때 환한 얼굴로 추수단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6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당시 절기 지키는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절기 때는 각 지방 시골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다 올라와야 돼요. 차편이 있겠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동네별로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며칠 걸어서 성전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왔다. 오늘 시편 126편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보세요. 조그마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올라갔대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생스럽지만은 씨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라는 이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들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낯이 설고 물이 설고 또 말이 선 외국 땅으로 가족들을 데려와서 정착하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민 와서 눈물 흘리던 분들을 한 35, 6년 만에 만나보니까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민 생활 36년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민자로서 보내고 있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교회를 돕고 있는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그 당시 35, 6년 전에 그저 올망졸망한 어린 것들, 그저 서너 살, 대여섯 살 되는 어린 것들 두셋 데리고 와서 그저 원베드룸 아파트먼트에서 뭐 붐비면서 고생하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그저 남녀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투베드룸 얻어가지고 이렇게 붐비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애들이 그때 10살쯤 되는 애들이 45살 되는 장년으로 지금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요, 프로페셔널 직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의 부모님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거두어드리는구나. 여러 사람들 제가 만나고 여러 사람들 알고 있어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민 초기에 있는 분들, 유학 초기에 있는 분들, 또 사박위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왔다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즘 이민자들이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여러 측면으로 이제 와서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늘 주신 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꼭 붙들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도요, 초창기에 이민 왔기 때문에 고생을 꽤 많이 했어요.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교회 와서도 좀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풀타임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책정된 예산 월 사례비가 1,500불입니다. 미국에서 집 가지고 사는 가정에서 1,500불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집값이 페이머니가 한 1,200불 나가는데 11조 내야지요, 주일 헌금해야지요. 살 길이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고 풀타임 담임 목사로 온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짭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조의금 낼 돈이 없었어요. 하나는 창피스러워요. 그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있는데, 장로님 사모님이 저는 아주 똑똑한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저하고 틀어졌어요.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니 그럴 수가 아니에요. 아마 제 실정을 이해를 못했겠죠. 그렇다고 조의금 없다고 남한테 손 빌려가지고 돈 빌려가면서 조의금 내, 얼마나 주눅이 들고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참 손님 만나도 밥 한 컵 대접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요, 애기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지,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다 힘들게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 첫애는요, 출생한 지 2달 만에 키우기에 힘들어서 한국 외할머니한테 보냈어요. 2년 동안 부모 없이 키웠거든요. 근데 2년 만에 데려왔는데 낮에는 베이비sit 보내야 됐지요. 저녁엔 또 제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밤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자,
베이비sit 하는 권사님 집에서 5시 되면 제 자동차에 싣고 밤 11시까지 3살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계속 신방을 해야 됩니다.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따뜻한 차에 들어누워 있다가 신방하려고 그러면 그 집에 또 안고 자는 애를 안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추운데 안고 그러니까 맨날 감기가 안 떨어져요. 또 차가 고장이 나서 이스라엘에서 동쪽에서 괴한들에게 아기를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요. 걔들도 자라면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인데 여름방학 때 디즈니랜드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파타임으로 일 시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기다가 판 하나 들고 캔디 넣고 아이스크림 들고 팔러 다니는 거예요. 대학비치예요, 여름철에.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 졸업하고 그래도 미국에서 명문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가 오는구나. 지금은 제가 경조사를 당하면 꼭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빼질 않고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때가 드물어요. 손님들 오면 식사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저 보잘것없는 한 목회자의 가정에도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사실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때 힘들다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던지 목회를 집어치웠었으면 이제 거두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사랑하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시편 기자가 주신 말씀대로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어렵고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지만 그래도 씨를 뿌려야만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리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들을 가지시고 열심히 씨를 뿌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의 말씀이 있는 대로 그게 바울 사도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지요. 너무나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연 법칙이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어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옥수수를 심어놓고 쌀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두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남에게 베풀고 보살피며 섬기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거두어드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악한 음모나 죄를 심는 사람은 그 음모를 거두어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우리 LA에서 발간되고 있는 한국일보 미주판 탑 기사가 뭐냐 그러면요, 한국인 김용 씨가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되었다. 그런 기사 다 보셨죠? TV에서도 나오고,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고, 신문에서 나왔었는데, 이 세계은행이라는 이 기관은요, 회원국이 지금 187개 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946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66년 동안 이 세계은행의 총재는 미국 백인들만 총재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흑인들도 넘나보지 못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양인, 한국인 1.5세인 김용 씨가 세계은행의 총재로 지명이 거의 확실히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자, 세계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수장이 반기문 씨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3대 기관이 있어요. 유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은행이 있고 IMF라는 세계기관이 있는데 세계기관 중에 2기관의 수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옛날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구석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나라였는데 이런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나라 같은 나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몇 차례 말. 앞으로 아마 30년 내에 우리 동양인들 한국인 가운데 대통령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요. 제가 농담 삼아 했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김바마가 왜 대통령 될 수 없겠습니까? 박바마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송씨이기 때문에 송바마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세계은행의 총재가 한국 사람 되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백인들만 하는 장소라고 알았었는데 이런 인물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렇다면 지금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30년, 20-30년, 그랬죠. 20-30년 이후에 한인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믿고 사는 게 소망이에요. 네. 뭐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시고요. 근데 참 자랑스러워요. 대단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분의 신앙적인 배경은 신문에 소개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또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왔던 활동 배경을 보니까 그분은요, 많이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52인가? 좀 젊은 편인데, 자, 남미의 페루나 러시아, 아프리카의 말라이, 미국의 빈민촌, 세계 빈민국 사람들을요, 참 많이 섬기는 일을 해왔더라고요. 또 이 IT에 가서는 20년 동안 의료 봉사 활동을 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교회 나가는지는 제가 정확하긴 잘 모르지만은 이 섬기는 건 대부분들이 신앙병을 가진 사람들이 몸에 배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회 나가지 않겠느냐. 저 혼자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들을 많이 섬기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그분을 동부에 있는 아비리그의 한인의 최초의 총장 아닙니까? 총장 자리를 얻은 것도 고마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된 건 하나님께서 귀한 섬김의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추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영우 박사님 말씀도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 그분도 참 귀한 것을 뿌리신 분입니다. 잘 심으신 분입니다. 그분 본인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요,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또 도전정신을 심어주었고 좋은 전통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어져 있어요. 걔가 왜 안과 의사가 되냐 그러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버지의 그 실명된 눈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안과 의사가 되었거든요. 둘째 아들은 지금 백악관의 선임법률 고문입니다. 어제도 신문에도 났던데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백악관의 선임법률 고문 보통 자리가 아닌데 그런 자리에 자기 자식들 올려놓았더라고요. 이 도전적인 정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자녀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지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신앙의 씨앗을 심는 게 자녀 교육 아닙니까? 신앙 교육 아닙니까? 철저하게 신앙의 뿌리를 잘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당대는 거둬들이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대로 여러분들이 후손들 자녀손들이 거두어들 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기라성같이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씨앗을 잘 심어주었는지 모릅니다. 도전적인 정신을 심어주었어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이런 정신들을 심어주었거든요. 록펠러라 그러면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재벌 아닙니까?
대재벌이지요. 교회도 많이 지어지고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올겐이나 피아노를 수십 대 보내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부호 배우의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교육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어린 록펠러에게 이런 걸 요구하면서 매일매일 신앙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영상의 말씀을 비춰볼게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라. 잘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 제가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아멘 하거든요. 참 이기적이죠.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살면서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네. 지금은 우리 여기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앞자리에, 여기도 도장님 앉아,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그러는데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앞자리부터 좀 앉으세요. 저거 보면요, 뒤에는 항상 젊은 사람들이 늦게 와가지고 자리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막 빙빙빙 돌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본래 우리 예배부에서 뒷자리 한 두어 칸을 막으려고 그랬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들 록펠러 같은 부자 되려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앞자리로 나와요. 앞자리로 나와. 록펠러 어머니가 단순하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물질적인 축복은요, 11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 터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어릴 때부터 누가 와서 용돈 10불 받고 가면 꼭 일부를 11조로 떼라 그래요. 지금 11조 잘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이민생활을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 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임상학적으로 입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저는 가능하면 이제 한국 가더라도 토요일날 제가 돌아오는 이유는 피곤하지만 가능하면 본교에서 지키려고 그래요. 물론 부득이해서 무슨 집회를 인도받았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평신도된 입장에서는요, 이게 마음의 정리가 돼. 주일날은 내가 우리 본교에 올라가야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입니다. 그 다음 7번째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남을 도울 때 힘껏 도우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록펠러 어머니는요, 록펠러에게 A 학점 받아라,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사자 되라, 이런 훈련 안 시켰어요.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단순한 얘기 같습니까? 이런 신앙의 훈련, 신앙의 씨앗을 어머니가 록펠러 가슴 속에 심어 주었기 때문에 록펠러가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었다. 오늘 계절적으로는 씨를 뿌릴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실는지 모르지만 씨를 뿌릴 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추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씨를 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내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주변 모든 범사들이 어렵고 참 눈물이 날 지경으로 고달프다 할지라도 씨를 뿌려야만 가을철 추수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앞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적으로 씨를 뿌려야 할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추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만 추수 때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어드린다는 이런 사실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걸 많이 심어서 많은 좋은 것들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앞날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